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간략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는 20장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가 되겠죠. 미리암의 이야기가, 그 미리암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리바 사건이요. 그래서 가데스의 물 기적에 대하여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 가데스의 물 사건. 이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 큰 길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길입니다. 저도 한 수년 전에 거기를 지나가 보았는데요. 그 길로 이제 그 길은 마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죽음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장은 모세의 동반자였던 누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또 그의 형, 아주 정말 친밀한 동반자였죠. 동행자여 동지였던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물 기적 사건 하고 이제 이 에돔 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이 거의 비슷한데 그 결과에 있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요,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쳐라. 이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순히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바위를 쳐라.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바위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모세의 운명과 직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모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의 사건은 모세가 바위를 2번 침으로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저주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하여간 민수기는 이 사건이 모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도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를 가지지 못하니까 조그만 한 가지 사건 가지고 그냥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곧바로 이건 믿지 못하겠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신뢰를 갖춘 신뢰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삶에서 발생하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에 아주 민감한 감정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조금 믿어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뢰 자체를 못하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거에 매달려서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이집트에 탈출해서부터 광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먹을 게 없다, 뭐가 없다,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로 그런 거지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뇌동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신뢰의 바탕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그렇게 희비가 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가장 가져야 할 태도는 조그만 일에 그냥 민감해서 우르르 달려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냥 그거에 흔들리고 미리 생각을 하고 이럴 이유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뢰가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듬직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은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불평분만, 믿음 없음, 신뢰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인가?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혈기를 부려서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것도 민수기 20장만 가지고 모세의 죽음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은 출애굽 이 모세 오경의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이 민수기 20장에 한 구절 있는 것만 매달려서 모세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올바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저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먼저 바위를 2번 내려친 것이 잘못한 것일까? 먼저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친 것이 그의 감정의 격한 감정의 표현이거나 혹은 그의 화냄의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또 아론이 하는 게 지팡이를 들고 뭘 치거나 하는 것은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위를 친 것이 여태까지 그런 행동 안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사실은 그런 해석도 좀 무리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나 다른 데에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과 3장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1장 37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쩌면 오늘 그 모세 오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이나 혹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지도자.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도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 전체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도자,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 조그마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불신앙과 죄로 인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모세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돔 땅의 인심 사나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그 땅을 지나게 해달라는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돔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통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땅을 지나가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에돔이 그 땅의 통과를 거부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에돔 왕의 행위를 나쁘다고, 나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형제의 도움 요청에 대한 거절은 후일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 이 에돔은 그 후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돔을 강력하게 저주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무런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당연한 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것이 후일 우리의 미래를 올가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숙한 삶의 모습에 우리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 한번 봐달라, 나 한번 그냥 눈 감아달라,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 쳐내버려도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죠. 그런 사람들의 손길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을 거절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올가매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어지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제 에돔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후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미래를 갖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특별히 모세의 모습과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해야 할 단어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책임지는 사람 모세를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담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시비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삶의 사건이 있었던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했던 삶의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나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부부끼리 아니면 교우들끼리 한번 친한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간증을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